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웃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매일 뉴스를 들으면 기쁘고 즐거운 뉴스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대부분의 뉴스를 차지하죠. 뉴스뿐만이 아니고 매일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가,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눈물 나게까지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고 또 기쁘게 할, 그리고 누리게 할 풍족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돈도 여유가 있고 또 이름도 명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권력까지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뉴스들이, 또 사람들과의 좋지 않은 관계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복잡한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기보다는 우울하게 만들고 또 근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눈물 나게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울하고 힘들고 또 눈물 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한 세상 가운데, 눈물 나게 하는 세상 가운데 우울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뻐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뻐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때라고 하더라도 어느 때라 어느 때든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이 신자된 우리에게, 이 우울한 세상 가운데 살아야만 되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울해도 눈물이 나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쫓아 자꾸 우리를 바꾸어서
기쁜 삶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내고 그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선지자 하박국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명한 선지자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요시야 왕 때부터 엘리야김, 오늘 여기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야김 그 왕까지, 더 나아가서는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와 함께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잘 알다시피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애를 썼던, 요즘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요시야 왕은 개혁 군주였습니다. 무엇으로 개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자기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백성을 개혁해서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나라의 희망이었고 새로운 그 시대를 열었던 그야말로 개혁 군주였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희망에 부풀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지자가 말을 해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아니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들어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확 바꾸고 나라를 확 바꾸고 또 성전을 확 바꾸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왕이 앞장서서 노력을 하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혁 군주였던, 그 빠르게 통치했던 요시야가 바로 느고하고 애굽의 바로 느고하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젊은 나이에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인데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애굽하고 틀어져서 애굽 왕 바로가 이 요아스의 아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이라고 세워 놓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그럴까요? 앞에 있던 여호아하스도 애굽의 꼭두각시 정권이었고 또 다른 아들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는데 이 왕도 애굽의 그 힘이 뒤에서 미쳐서 자기 주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힘든 그런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전쟁을 벌이던 그런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들어와서 아수르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커져가는 바벨론과 자웅을 겨누면서 충돌하던 시대. 그리고 이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약해지고 또 그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중간에 작은 나라로 끼어가지고 그 큰 강대국 나라의 전쟁통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때가 이 요시야 왕,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강력한 나라,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도 강력한 나라잖아요. 그 사이에 분단된 이 대한민국이 끼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 통해요, 이 대륙 세력과 또 섬 세력의 힘이 부딪혀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역사 가운데 늘 힘들고 어렵게 산 나라가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처럼 이스라엘도 애국과 강대국 바벨론 사이에 끼어가지고 늘 침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대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아무리 세상에 강한 힘 사이에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나라가 좌우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니까 그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들 가운데 있는 다윗 왕국이,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작은 나라라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요시야 왕 때에 그런 일이 잠시 있었는데, 그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아들 때부터 그렇지 않아도 전쟁통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이 앞에 우리가 읽어보지 아니했습니다만, 이러한 때에 오히려 백성들이 강포를 행하고 백성들이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해태라고 그러지. 해태라는 말이 게으를 해자에다가 게으를 태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해태한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전쟁통에 지금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 있는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 백성 앞에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나 오늘 여기 하박국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세상 사람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요,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때 오히려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죄를 저지르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불의하게 더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니, 그런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제가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요, 예레미야가 왜 울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는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토하면서 불만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충성된 모습, 신앙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목회자가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고 즐겁겠습니까? 정말 이뻐요, 이뻐. 그런 성도들 보면 이쁘다니까요. 막 축복해 주고 싶고 정말 그래요. 그런데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막 찢어집니다.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나? 이렇게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한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텐데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눈물 나는 길을 걸어가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저도 그런 아픔을,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라가, 백성이 그런 나라의 형편이었고 그런 백성이어서 하박국이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면 기뻐하겠지만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찬송하겠는데,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 놓여있는, 정신 못 차리고 백성들이 오히려 해태해져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박국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예레미야처럼 울어야 되지요.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는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눈물 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처한 환경이 눈물 나고 힘들고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우울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울지 마, 울지 마, 우울해하지 마.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기뻐해, 기뻐해, 즐거워하려고 해, 기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박국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됐겠습니까? 처음에는 위로가 안 됐을 거예요. 러시아에, 여러분도 한 번쯤 이 시를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요, 책도 안 읽고 시도 잘 읽지 않는 그런 시대라 가지고 이런 시가 기억이나 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저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낭만이 있어서 그래도 이런 식기절 하나를 읊으면서 이런 시를 적어서 방 안에 걸어놓고 그 시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이 한 말이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푸시킨이 러시아 사람이니까 아마도 그리스 정교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이 그리스 정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크리스찬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찬이었거나 크리스찬이 아니었거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푸시킨이요 일찍 죽었어요. 38살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아내가 이뻤는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줬는지 자기 아내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푸시킨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아내를 좋아해서 아내를 빼앗아 가려는 그 사람과 결투를 했습니다. 결투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총 갖고 결투를 해서 총 맞고 죽었어요. 결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죽은 사람인데 당시를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낭만주의라는 것은 세상을 우울하게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그야말로 밝게 아름답게 좋게 보는 주의가 낭만주의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투해서 말이에요. 서로 누가 더 사랑하는지 정말 그래 죽었어요. 근데 그 푸시킨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우리를 우울하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슬퍼하고 노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서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서러운 날만 있는 게 아니다.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아니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면 더 도전을 받는 것이고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세상 사람도 말이에요. 슬프고 힘든 삶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우울하다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 우울하고 슬픈 세상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함께 우울해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이요 즐겁게 살 수 있는 세 가지를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울한 가운데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기쁘게 살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이미 지혜롭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가지만 알고 그것만 지켜도 얼마든지 우울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이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한때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로 더 슬프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떨어질 수 없는, 매일 사귀어서 매일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친구인데 지금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등져서 정말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기쁨을 줬던 사람인데, 나에게 즐거움을 줬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나에게 송곳처럼 내 폐부를 찌르는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어느 그 상점 앞에 딱 주차를 하더니요, 내리자마자 그 상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상점에 막 뭐 이렇게 커튼이 막 왔다 갔다 갔다 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팍 뛰쳐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빨리 도망갑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떤 남자가 막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갔어요. 그런 뉴스 어저께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전에 부부였는데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그 부인이 지금 다른 남자하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 남편이었던 이 사람이, 이 이혼한 부인이 다른 사람하고 이제 사귀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듣고서는 그 가게에 와서 전처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도망가다가 자기를 자해해서 지금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는, 그게 뉴스의 내용이에요. 그럼 한때 얼마나 사랑했으면 부부가 됐겠습니까? 한때 정말 마음을 주고 몸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했던 부부였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 부부가 쪼개져서 이제 서로 상처를 주고, 아니 칼부림을 해서 죽이고 죽어야 되는 그런 관계로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사람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즐거움을 줬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가장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됐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항상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졌던 그 일이 이제는 나에게 큰 짐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일이 그런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착각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냐, 세상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씨름에서 되치기처럼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사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고 충성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삼아 살아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기뻐할 수 있지. 부모도요, 나의 기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아내도 나의 궁극적인 기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도 그래, 자식도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나에게 기쁨을 주던 자식인데 나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 그런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쁨 삼고 하나님을 힘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전부 삼고 삼으면 언제든지 뭐 이런 말이 들리든 이렇게 대접하든 저렇게 대우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고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박국이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어떤 일, 상황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기뻐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내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겠다. 그러니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말을 듣지 않고 나라는 백척간두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으니, 즐거움을 삼으니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누구든지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면 그 어려운 관계 때문에, 힘든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리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서 미리 땡겨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모두가 시험 당합니다. 그러나 시험 당할 때쯤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우리 모두가 시험을 당해서 근심 걱정하고 우울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시험의 어려운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avior.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반드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어려움에 빠져서 근심 걱정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슬픔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박국이요. 앞에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상황인가.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쁨이 없어요. 화가 여기까지 막 차올라서 하나님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 하박국이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참담한 환경 속에 울고 있고 하박국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곤란 중에 어려움 속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삿대질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토해놓는 내용이 1장부터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은 슬픔의 때요, 지금은 고난의 때요, 지금은 눈물 나는 때지만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언젠간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할 그 구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기뻐해, 기뻐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어려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19절 다 읽어볼까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얼마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놓여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이요, 이 노래를 지었다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그 내용은 하박국이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노래. 자기의 수금,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 자기 기타에 자기가 작사해서 작곡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정말 중요합니다. 노래는 정말 중요해요. 노래를 듣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고 노래를 듣는 것으로도 마음이 바뀔 수 있고 듣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요. 얼마든지 내 마음을 바꾸고 슬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기쁨이 웃음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은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시끄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집에 시끄러운 일이고 싸울 일이 생기고 화날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있고 힘들면요. 제가 잘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힘든 목회를 하셨던 순교자들을 찾는 겁니다. 제가 힘들면 저기 여수 애양원에 자주 갔어요. 여수 애양원 손영환 목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 또 6.25 사변 때 여순 그 반란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순교하시면서 목회했던 분 아닙니까? 문둥병 환자들을 끌어안고 목회했던 그분이 손영환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때 목회하면서 순교했던 그런 분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목회했던 분들을 찾으면 위로가 돼요. 힘이 생겨요. 다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순교하면서 목회했던 분도 있는데 뭐 이것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나 하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틀어놓고요, 힘차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아주 따라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복음성 가수가 있는데요, 목사님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틀어놓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하면서 달리면서 막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몇 곡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위로가 돼. 그리고요, 이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또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져. 그래서 시컨 드라이브하고 찬송 시컨 부르고 1시간 이렇게 복음성 같이 부르고 나면요, 또 견뎌내고 또 품을 또 이해할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러한 마음과 여유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기 슬퍼할 수밖에 없는 힘든 이 하박국이 그 힘듦과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했냐면 자기 수금을 가지고 작사 작곡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노래를 확 불러서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슬픔 걱정을 확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다시 기뻐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신라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좋은 일이 생겨야지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성경을 보면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바울과 실라가 눈물 나는 환경인데, 어려운 환경인데 그 속에서 감옥에서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며. 기적이요.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눈물 나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눈물 나고 슬픔을 계속 슬퍼하면요, 더 슬퍼져요. 더 눈물 나는 겁니다. 그때요, 반대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안 되면 세상 노래라도 부르세요. 세상 노래라도 부르시라니까요.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노래는 즐겁구나 산 너머기 나무들이 우거진 이 산에. 노래는 즐겁고, 여러분, 찬송이 안 되면, 복음성이 안 되면 즐거운 노래라도 부르라니까요. 그 즐거운 노래가 내 슬픔을, 내 걱정을, 내 염려를 멀리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노래 부르세요. 노래 부르세요. 요즘요, 우리 집사님 뭐 그런 치유요법 중에 하나잖아요. 노래 치유 있잖아요. 음악 치유. 슬프면 노래 부르세요. 그러면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기뻐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매일 슬픈 일들이 벌어져요. 매일 근심 걱정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서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눈물 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세상에 휩쓸려서 그 분위기에 여러분 우울하고 슬퍼하고 힘들어 하면요, 정말 우울증 걸립니다. 병원에 가셔야 돼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울하고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건강하게 잘 살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려면 아무리 우울하고 슬픈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쫓아서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으로, 세상의 일로 여러분 기쁨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으세요. 여기 하박국이 나는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는다.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전쟁이 일어나고 뭐 죽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나는 즐거움을 삼지 않고 나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니까요. 언젠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이 모양으로 좀 죄송합니다. 이 꼬라지로 살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걸요 믿고 미리 땡겨서 기뻐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노래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여기 찬송가가 이렇게 많이 좋은 찬송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가스펠송이 있는데 아니 이거라도 못 부르면 세상 즐거운 노래라도 불러서 여러분의 기분을 바꾸세요. 그리고 즐겁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사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뭐 싸우며 다투며 울면서 슬프게 왜 삽니까?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즐겁게 사십시다. 아멘? 짧은 여러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기도 짧은 세상입니다. 100년이 긴 것 같아도요. 짧다니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대로 사셔서 남은 삶은 즐겁고 행복한 삶. 아니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노래하면서 찬송하고 사셔서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를 기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